엘리바스는 인생이 고난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을 받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는 이게 내가 경험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철학에 기인한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인간적인 이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 그것이 왔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면은 사주팔자라든지 운세 같은 것을 의지하여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도록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적으로는 수긍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충족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위로에나 해당할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이유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자신을 찾아왔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숨막혀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7장까지 이야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은 이후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빌닷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아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그두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수아 사람이다. 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아브라함의 아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은 그 이름의 뜻이 논쟁의 아들이다는 말이에요. 논쟁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논쟁을 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센 바람과 같다. 거센 광풍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센 바람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농작물과 동물들의 파괴와 피해를 주는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욥의 말이 지금 욥이 이때까지 했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말이 거센 광풍과 같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빌닷이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잘못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닌데 욥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맞긴 맞는데 욥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느냐? 니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아냐? 그들이 네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빌닷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너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야.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크게 상처 주는 행동입니다. 비록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거에 근거해서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면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빌닷이 하는 말은 빌닷이 욥에게 네가 하는 말이 거친 광풍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빌닷이 하는 말이 거친 광풍과 같이 욥을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지금 하는 말은 엘리바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같이 욥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함과 정직함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직과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산다.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건 아니지요. 빌닷의 말에 따르면은 정직과 청결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단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세상의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거 저도 원하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욥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빌닷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 처한 고난을 보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이야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이나 가정에 가면은 혹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을 방문을 하면은 이런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빌닷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비난하던 그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군다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조언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고 뭐 물질과 재물의 복, 그리고 권세의 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건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자잘한 것들, 돈이 많아지고 물질과 재물과 그리고 명예가 커지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자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버리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이 한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지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연구한 것이 이와 같다. 그래서 듣고 너에게 유익이 된 줄 알아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다 했어. 내가 공부한 걸 너에게 가르쳐 주니까 넌 그게 너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는 존재예요. 내가 연구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여겨.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엘리바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세상 지식 배워서 뭐 해? 학교 가지 마!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욥이 가진 고난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온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빌닷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도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싶어. 하나님 믿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말이 잘못됐네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렸어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누가 가지고 있던 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걸 5,000명이 먹고 그리고 그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빵이 계속 불어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다 예수님께 바치니까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숨기고 있던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꺼내놓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풍족히 먹고도 남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없다. 그래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싸웠어요.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끝째까지 다 죽었어요. 부활 때에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였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어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을 5,000명밖에 안 돼요. 5,000명을 못 먹이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받으셨어요. 왜?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직전에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자기를 기쁘게 해줬던 그 헤로디아의 딸을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너 무엇을 원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께 내어 바쳤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가져오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나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어떤 경우에서 본다면 그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믿기 참 쉬운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많은 종들을 있게 하셨다. 많은 동물들이 있게 하셨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같이 공존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왕골이 자라기 적당한 곳은 진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왕골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파피루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피루스를 나중에 베가지고 그걸 이제 묶어서 엮어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종이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를 통해 가지고 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나중에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이 바이블 혹은 책이라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습지에서 자란다는 것이지요. 파피루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유가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 왕골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진펄이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서 뜯을 때가 되기도 전에 미리 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왕골은 다른 것보다 미리 잘려지는 존재지요. 여기에서 왕골이 의미하는 것은 악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인은 어디에서 자란다? 진펄과 같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악인은 자기가 악한 짓을 저질러도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한 짓을 막 해도 마음에 찔림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점점 담대하고 또 잘 되는 것은, 자기가 악한 짓을 계속 잘 하게 되는 것은 습지와 같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 악인은 악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 왕골은 누굴까? 욥이라는 거예요. 욥, 네가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네가 지금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왕골이 배임을 당하듯이 너도 없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자 13절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의지하는 것 없이 사람 앞에 거미줄과 같이 쉽게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미줄이 아무리 단단하게 붙어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의지하는 것이 그와 같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지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할 때 이 그라는 것은 악인을 이야기하죠. 악인이 마치 식물이 자라서 햇빛을 잘 받고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단단한 바위를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바위 위에 탁 나무가 꽂혀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파내어지지도 않습니다. 악인이 비록 그처럼 자기가 세력을 넓히고 단단하게 박힌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곳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너 몰라. 네가 여기 있었냐?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서는 다른 것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이 겪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욥, 너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버리셔도 순전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순전한 사람에게 웃음소리와 그리고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악을 버리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것이다. 욥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욥이 악행을 행했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빌닷은 욥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욥을 정죄를 해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판단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함부로 우리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일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딱 찾아가요. 마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나 새벽 기도를 해봐.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떤 특별한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 가봐. 그럼 문제가 해결을 받을 거야. 11조나 감사제물 그런 것들을 해봐.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죄를 지었다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죄와 상관이 없이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귀신의 도움을 받는 것하고 비슷해요. 부적을 가진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 생각과 나의 시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닷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